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2021년 5월 23일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입술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9장을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주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3장을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김송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인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저에게 온전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뿐임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에 따라 살았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가슴 아프셨을 모든 죄악된 순간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온전히 죄 사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아직도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이 병균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병균에서 해방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프리카, 북한 등 아직 백신을 하나도 접종하지 못한 고통받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루속히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핵이 하루빨리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되어 저희 나라가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아울러 저희가 살고 있는 오스트리아도 주님 인도하여 정치를 잘하여 오스트리아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도 함께 잘 어울려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의 유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설고 낯선 이곳에서 잘 적응하며 공부할 때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위기를 기회로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비엔나 장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올해 이남기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옵고, 성도 간에 서로가 기도로 힘쓰고 믿음과 신앙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찾아가 기도로 도와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원화업기는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 교회가 단지 우리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전 세계에 주님의 이름 말씀을 이름 없이 비 없이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도 헌신하시는 선교하시는 한 분 한 분 주님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가사처럼 힘들고 외로울 때 누군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시간 조혜원 성도의 특주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회자가 대표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난기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을 받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 어떤 큰 일을 이루었을 때 그 사람이 수고하는 중간 과정들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음악가가 놀라운 연주를 할 때 정말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은 하지만 저렇게 연주하기까지 얼마나 수고했을까? 혹시 여기까지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죠. 또 누군가가 명성을 얻었을 때 시기와 질투는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을 흘렸는지 생각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모든 중간의 과정들은 생략하고 나도 단시일 내에 그와 같은 위치에 오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가는 모든 과정들을 무시한 채 단숨에 신앙의 정상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인들은 빨리빨리를 좋아한다고 하죠. 여러분도 많이 쓰시죠. 하루에 한 번 이상 빨리빨리. 우리 한국인을 대표하는 문장이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빨리 하는 것은 좋은 것도 있지만 자칫하면 부작용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성령 충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놀랍게 받았는데 그 성령을 받기까지의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받은 그 결과만을 사모한다면 우리의 신앙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살펴봅니다.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제자들이 전부 한 곳에 모였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소리일까요? 글쎄요. 이 정도는 강한 게 아니죠. 엄청나게 강한 소리, 바람 같은 소리가 온 방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어떤 모양일까요? 불의 혀. 어쨌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불, 영적인 불이겠죠.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었습니다. 불이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리고 거기에 모인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사로잡은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들이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 입에서 말이 그냥 저절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른 언어, 외국어 방언입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에 세계 곳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그 외국어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참 상상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지금 이것은 결과입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많은 과정을 거쳐서 오순절에 이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그 과정들은 무시한 채 나도 이런 부를 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자들이 오순절에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까지 여러 과정을 거쳤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들을 거쳤을까요? 첫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선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생명의 말씀을 제자들이 직접 들었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 손으로 만졌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완전히 동고동락하면서 3년을 지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제나 함께 지냈어요. 그분과 함께 지내는 그 자체가 놀라운 훈련이 되었고 교육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대한 스승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전에 유학생 한 사람이 세계적인 바이올린 교수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형제님, 그 교수님에게 도대체 어떤 것을 배웁니까?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특별히 배우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교수님을 만나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음악적인 영감을 늘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입니다. 위대하다는 그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정말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3년을 함께 지냈다는 것, 이 자체가 놀라운 훈련이었던 것이에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들을 듣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산상수훈, 주기도문, 기도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안식일의 교훈에 대해서, 십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천국 비유들, 또 제자의 도 종말에 관해서, 성령에 관해서, 세계 선교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훈련받았는지 몰라요. 복음서를 보시면 알잖아요. 그 말씀만이 또 전부도 아니에요. 더 많은 말씀들을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다 깨달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정말 많은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고, 이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의 강림의 그 의미도 그들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거침없이 사람들 앞에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전한 한 번의 설교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동안 말씀으로 훈련을 많이 받았던 그것이 성령이 임하니까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마치 무기가 없는 군사와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검. 성령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히 받는다고 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되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성령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마귀의 도전을 물리치셨나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 깊이 간직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모양으로 도전해 올지라도 그때마다 필요한 적절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주 그냥 시기적절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을 충만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의 기초를 닦는 이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 자기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실 때에 죽기까지 따르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과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하죠. 예. 용기가 있습니다. 신념이 있습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또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우리도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인가, 자기들이 가졌던 그런 자신감, 신념 이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가를 그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절망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요한복음 21장의 이때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매우 기뻐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차마 예수님 앞에 예수님 좀 다시 따르면 안 될까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절망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주님을 따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구나. 아무것도 주를 위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처절한 절망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도 못했어요. 그럼 뭘 하겠어요? 살아야 되니까 다시 옛날 직업, 어부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제자들도 그러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것이 제자들의 형편이었어요.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와 같은 인간의 절망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쓰신 모든 인물들은 이와 같은 철저한 자기 절망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도 모세일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는 한때 민족을 구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광야에서 지극히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이미 80이 됐습니다. 이제 나는 이와 같은 모양으로 살다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나타나십니다. 떨기나무가 저도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가시나무, 가시덤불 같은 거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광야에 가면 이런 이스라엘이나 혹은 이런 지금 이제 여기는 시내산 광야인데 그런 광야에 가면 가시떨기나무가 많이 있답니다. 아마 흔하대요. 가시덤불 같은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불은 일반 그냥 불이 아니죠.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라고 하겠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성령의 불을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싹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 구원의 희망도 새롭게 싹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가시덤불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정말 광야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무가치한 그런 느낌으로 오래 살면서 그의 마음은 정말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불이 붙을 때에 그는 민족 구원의 사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을 보면서 깊은 절망에 빠졌던 것이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이 불은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 영적인 불입니다. 이 불이 마른 덤불과 같은 제자들의 마음에 붙었을 때에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금 주님을 향한 사랑이 끓어오르기 시작했고 주님을 전하는 일에 뜨거운 열정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 먼저 이와 같이 나에 대한 절망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절망이 많다는 것은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절망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처절하게 깨닫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가 성령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면은 내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태를 영적으로 목마른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른 자만이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만이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 절망을 느낄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성령을 구할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렇게 성령을 받을 때에 하늘의 기쁨, 참된 만족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서 솟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사모하고 또 간구하고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약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요. 이게 다 살 같은데 어디 이렇게 물이 많을까요? 그래서 하루에 약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을 오랫동안 마시지 않으면 피가 탁해져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몸에 병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날 금식할 때에도 밥은 물론 안 먹죠. 금식한다는 거 밥을 안 먹는 건데, 그런데 물은 반드시 마셔야 된대요. 물을 너무 오랫동안 안 마시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렇게 물은 우리 몸에 정말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생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병이 들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되고, 더불어서 영혼의 생수인 성령도 매일 마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마실 수 있다고요? 목마른 자. 목이 마른 줄을 몰라요. 물 안 마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스트리아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름에 노인들 중에는 목이 안 마르니까 이게 좀 습하지가 않고 그런 나라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여름에 물을 많이 안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탈수증이라 그러나요? 문제가 와서 생명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생수에 목말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거기에 목이 말라야 돼요. 주님, 나는 목마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생수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행복할 수 없고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게 성령의 생수로 충만케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 심령 안에서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 먼저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왜 함께 모였습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죠. 또 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런 사명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에 이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지상 명령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순절에 모인 거예요. 그냥 성령 한번 받아볼까? 이게 아닙니다. 지상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간 말씀으로 훈련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무기를 그들에게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지휘관이 병사를 보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기 전에 먼저 훈련을 하고, 그리고 탄약과 무기 등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의 이 성령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우리들이 여기 제자들과 똑같이 이 세계 선교에 대한 사명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성령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제가 오순절 때마다 저의 경험을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청년 때에 마태복음 28장의 세계 선교의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보기보다 좀 진지한 편인가 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런데 저는 저한테만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너는, 그 당시 인구가 한 60억 된 것 같은데, 아니 내가 60억을 전체를 다 전도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예? 좀 제 스타일이 좀 이상한지. 그래서 저는 60억 인구를 어떻게 다 전도를 하고 거기다 제자를 삼어, 정말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답을 얻었죠. 아, 그렇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게 되면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 공부는 안 하고 초기에 한 2달 가까이 어느 조그만 개척교회 가서 정말 성령 충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때의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체험을 생각하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다시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전에 먼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세계 선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이 사명을 먼저 여러분 마음에 깊이 받아들일 때 여러분 성령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게 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또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며칠 전만 해도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얼마나 용기가 생겼는지 몰라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정말 담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제자들을 바꾼 것일까요? 바로 성령의 권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을 구하되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왜 내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가? 그냥 구하는 게 아니에요. 종종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잘못된 동기들도 많이 있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부자하고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옳지 않은 동기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구할 수도 있죠. 아니면 신비로운 은사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동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았다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한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나는 성령 안 구할래요. 나름 지혜롭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수님 믿고 천국으로 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온 세상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사십니까? 물으면 그냥 우리 대답이 바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어떻게 성령을 구했나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은 한자리에 모였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보다도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이 시대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시대이고 그래서 모이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모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같이 해야겠어요? 너무 서로 다른데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형제라는 의식 가운데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제자들과 같이 모이기를 힘쓰고 한 마음이 되기를 힘쓰고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함으로 오순절과 같이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깨닫게 해주시고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면서 광야의 길이지만 기쁨 가운데 걷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에 그 성령 충만 받은 놀라운 결과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가졌던 그 모든 과정들을 묵상하며 소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가란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께서 명령하신 세계의 선교의 지상 명령을 날마다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7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성령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믿고 따르며 천국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면서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일에 날마다 준비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사 더욱더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해주시고 날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